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 오벳. 그 오벳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이렇게 주석을 해 있습니다. 오벳의 뜻은 섬기는 자, 섬기는 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성경 주석에 보면, 아래 부분 주석에 보면 섬기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오벳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 사전으로 보면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예배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룻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도록 하셨어요. 여인들이 부른 이름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오벳 두 가지 이름입니다. 섬기는 자, 또 하나는 예배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예배와 섬기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 그 뜻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우선순위가 예배예요. 성도의 영순위가 예배예요.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말, 그 의미가 뭐냐면 나에게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를 드린다.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출애굽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출애굽은 43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종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깊은 의미가 있어요. 430년 종되었던 그 종에서 해방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쁨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아버지도 너의 할아버지도 너의 증조 할아버지도 너의 고조 할아버지도 너의 다 너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종에서 자유인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는요,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행복, 말할 수 없는 평안함, 이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속박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요, 구속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답답하고 깝깝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예배자는 기쁩니다. 예배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예배자는 평안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기 전에 우선적으로 그의 나아가는 길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형통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출애굽기 1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축을 다 가지고 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 가축 중 어느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가축을 다 가져가야 된다. 바로 왕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가축을 다 가지고 출애굽해야 됩니다. 이유는 그 소나 양 중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드려야 할지 그때 가서 기름진 것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을 가지고 자유인으로 나가는 빈털터리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몸만 쏙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금, 은, 폐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을 가지고 함께 애굽을 빠져나오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쁜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룻기 1장부터 이제 오늘 새벽까지 4장까지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룻기를 보면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멜렉이 자기의 생각대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해요. 여호와를 떠나서 그모스에게로 갑니다. 예배의 장소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모압으로 내려가요. 어쩌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잠시 즐거울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잠시 행복한 것 같이 느껴졌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려가서 눈물과 한숨과 절망과 가슴이 저린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예배를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모압으로 갔더니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가슴이 저린 고통뿐이더라. 욥기 1장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길로 걸어갈 때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실한 고백을 하며 어머니를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은요, 나오미와 룻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를 만날 줄 아무도 몰랐어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나오미도 몰랐고 보아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풍족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받은 것이 얼마냐면 한 에바는 일반 노동자의 나흘치 임금입니다. 그 다음에 받는 것은요, 2에바를 받습니다. 이것은 8일치 임금을 한 번에 받아요. 물질적으로 풍족한 은혜를 힘입게 되어지고 그 마음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인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이요, 보아스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기뻐졌어요. 아니, 하나님이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리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요, 룻에게, 나오미에게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여인들이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냐면 오벳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벳의 뜻은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오벳의 뜻은 예배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내려갈 때는, 예배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갈 때는, 예배를 등지고 모압으로 내려갈 때는 눈물과 한숨과 절망과 가슴이 저린 고통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은요,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고 하는 선물뿐만 아니라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를 등지고 내려갈 때는 눈물이요, 다시 하나님께 올라올 때는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오벳 예배자가 되라. 오벳 예배자가 되라. 오벳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룻기에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구절이 오늘 4장에 나옵니다. 여인들이 오벳이 태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다. 아멘. 하나님은요, 오벳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하나님께 경배해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춤을 춰가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선언했던 사람 다윗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다윗,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뽑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솔로몬은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는데 그 지혜도 1000번째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바라기는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도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예배는 우선순위 가운데 영순위. 아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일과를 시작해야 돼요.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받음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예배하지 않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예배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인정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섬김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저 안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가 무너져가는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사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아버지여, 이 룻을 통하여 오벳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자가 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저 안의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해서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섬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안에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되어지면 종려주의를 맞이하게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예배당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반드시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